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들어와서 7개월 만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주요 도시란 도시는 다 돌았습니다. 아스도스로 해서 가드로 해서 에글론으로 해서 빙빙빙빙 돌다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그 재앙 때문에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초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본초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블레셋 족속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땅에 임한 재앙도 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신을 환하게 진노하시게 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제사법에서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도적질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궤를 뭣도 모르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며 탈취한 것에 이제는 그 도적질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배상한다는 그런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래야 병도 낫고,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7달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능하신 손인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 거하시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 걸음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요단을 가르셨으며, 어떻게 그 법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되었는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에 크게 퍼짐으로 그들도 제사가 뭔지도 알고 이스라엘의 제사까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블레셋이 5사람의 방백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5 소수 도시, 그것들이 연합한 국가입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이 당시에 이 쥐는 병을 옮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쥐가 패스트도 옮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병을 옮기는,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해롭게 하는 독종과 쥐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자. 그것도 5방백의 수요대로. 왜냐하면 너에게 임한 재앙이 곧 방백에게 임한 재앙과 일반인이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노라. 여기서도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국 언약궤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볼 적에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 그들을 치시는가, 이 치시던 손이 혹시 경하게 할까, 그 손을 들어서 다시 빼서 회복시키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0-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너 바로같이 강팍하게 할 거야? 바로같이 강팍하게 하면 너도 망한다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그들을 쳐가지고 그걸 끄집어냈는지 너희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내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무리바에서 봤잖아? 마사에서 봤잖아? 너희의 실패를 봤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오늘 이 법계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계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사 그 능력과 크신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의 인격적 교통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상자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적인 예배와 거저 지나가는구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바로 이것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젖나는 소 둘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젖나는 소 둘을 끌었을까요? 젖 먹는 소는 새끼 곁을 안 떠납니다. 그죠? 또 새끼도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시험을 하면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느냐 아니면 이 암소는 어때요? 새끼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말하면 새끼한테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전혀 반대 방향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다 우연일 것이다. 또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7달 동안 혼나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젖나는 소를 데려다가 젖을 떼놓고 새끼는 저기다 두고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송아지들이.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소는 당연히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반대인 새끼가 있는 데와 전혀 반대인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이 젖소가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뒤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법궤를. 사실은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보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천사를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았고 발람은 못 보는데, 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나귀도 움직이시고 소도 움직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빛이 있으라 하시고 태양이 있으라 하신 대로 오늘 그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도 움직이실 수 있고 나귀도 움직이실 수 있는데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았습니다. 웬일이냐?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돌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돌 있는 데 왜 왔습니까? 이 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소는 울면서 자기 새끼 소도 멀리 한 채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왔냐면 번제 드려질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돌리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상자를 올려놓고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소의 등에 태워서라도 자기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서만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도 그분은 심판인데 자기 백성 땅에서는 구원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법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너무 먼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 같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오죽하면은 문을 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 놀랍다.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주 치를 떨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금독종 5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것은 5 방백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 주요 도시를 대신하여 5개의 독종과 5개의 금쥐를 만들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다시 이 백성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블레셋 땅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재앙으로 병들거나 죽거나 했지만 하나님은 몇 명을 치셨습니다. 여기다 5만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 5만은 아마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닐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기껏해야 7만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5만은 어떤 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70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치신 것이기 때문에 5만 명이 들여다봤다고 볼 수는 없고 70명이 들여다보지 않았나. 근데 그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4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이 증거궤에 들어가서 그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채를 꿰고 이거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성물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고 하나님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또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심지어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 법궤를 만질 적에도 그 성소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호기심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셨나. 근데 왜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할까요? 절대로 우리는 물건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지? 하나님 그분에 관심이었고 물건에 어떻게 생겼나?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던 자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보다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애곡하게 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기는 벳세메스가 어떤 데냐면 레위인이 사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레위 사람들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에라 모르겠다. 누구한테 가시게 할꼬? 그분은 누구한테 가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레위 지파가 잊어버렸으면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으로 생각하며 호기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그분이 그 블레셋 땅에서 7달 동안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와 재앙을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듣고 오늘 이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누구한테 가겠냐?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다 버려놨냐면 기란 여아림 거민들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합 전투에 실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란 여아림으로 부른 것을 보면 아합 전투 때 아마 법궤를 빼앗길 정도였으니까 성막을 아마 불태웠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성막이 매우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로 성소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실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이 기란 여아림입니다. 이때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 법궤를. 그러니 이때가 이미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도 엘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 침체와 우둔함과 영적 무지와 그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놓여진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시된 채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무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과의 인격적 교통에 더 관심을 둡니까? 아니면 건물 짓기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의식, 화려한 프로그램.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리까지 놓였는가?
그것을 보면 말씀이 희귀하니까. 왜 말씀이 희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하니까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모릅니다. 점점 그 후세대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이제 귀의 종교가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귀에 이제는 중점을 두지 않고 점점 눈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바알신과 아스라도 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은 뭐냐면 가나안 문화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풍요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전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풍성한 풍년을 맞아서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근데 그 풍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냐면 그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그 아스타롯은 다산 신입니다. 이제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 결합하여 그것을 통해서 번성할 때 우리가 부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성적 교제에 의해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 풍년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완전히 음란을 행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경은 처음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농사법을 배우는데 뭐까지 받아들이냐면 그 가나안의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힘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었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려 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어찌하든 자연신을 숭배하며 오직 의식밖에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신을 신뢰하거나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요, 가나안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젖어들면서 바알 신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법궤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작은 의식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법궤에 대해서 무관한 것입니다. 법궤 위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뭔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법궤를 이용하기만 되는데 우리한테 이용도 안 당하지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 혼인을 통하여 행여나 너희가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다 회파하고 찢고 불사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속히 세상에 나가서 속히 세상을 붙잡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 방법으로 믿는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의 배경으로, 가나안 종교의 배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종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도 하나의 하나님 믿는 신앙도 의식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의식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물량주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물량주의요. 세상이 세속주의에 젖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세속주의요. 세상이 인본주의 속에 젖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인본주의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현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건 지나친 신앙이야. 광신도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입니다.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 세상이 볼 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법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이 앞서가신다는 것, 아이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이 이런데, 이런 자리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무감함에 젖어서 정말 이방인과 똑같은 자리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내 가슴 속에 영접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